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4장 19절 했지만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장 19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20절까지. 여자가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참 주님의 말씀이 등거되는데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참 사탄과 장애물이 없게 해 주시고 온전히 잘 박힌 목과 같이 또 참 말씀이 스폰지같이 잘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또 크게 이 말씀으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마리아인이 물 들어왔잖아요. 우물에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왔는데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라든지 생명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점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때에 이 여인에게 그 허물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들추어내셨는데 내 남편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반응을 보이도록 되새기도록 깊이 느끼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 그대로 내가 5 남편이 있었고 18절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옳도다. 당신의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요. 자, 그랬더니 이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9절에 4장 9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말실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님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는 당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5절에 또 보세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에서 선생님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아까 당신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19절에 여자가 그분께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라 그랬습니다. 자, 선생에서 당신에서 선생에서 대언자다 그랬습니다. 대언자. 대언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알리는 사람이죠. 때로는 대언자들은 앞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안다 이거예요. 와, 다 안다. 여러분 요셉도 흉년인가 풍년이 될 건가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구약이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배경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경비하는 문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아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왜냐하면 그리심산도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 어떤 신앙을 좀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대언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이제 대언자다 그랬으나 따라합시다 한번. 이런 것도 발견하는 게 좀 괜찮겠죠? 당신 선생님 대언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얘기죠. 오늘 26절에 보면 마지막엔 메시아 25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 갔어요. 이제 한 90%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얘기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수확밭에 휘어지는 얘기를 하고서 다시 39절에 보면 얘기가 이어집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가 이렇게 좀 삽입되어 있어요. 휘어져가는 곡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20절도 보면은 지금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는데 20절에 보면 좀 바뀌어졌습니다. 예배 경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거에 또 그 말씀도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예배에 대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메시아 내가 그니라. 따라합시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그랬으니까 25절에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참 저는 여기 있는 내용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귀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도 그런데 요한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게 엄청난 복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감당치 못하잖아요. 야, 자기가 그 품에 기대어 있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앞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또 전 세계를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충분히 요한은 알아주고 있었다고. 그리고 요한은 지금 초점을 영존하는 생명에 두는 거예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른 데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이면 나오고 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또 여기 나오잖아요.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요한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초점을 영존하는 생명의 어떤 부분에서 계속 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구령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초점을 자꾸 다른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그 교회 대사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다른 걸 하잖아요.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또 교회의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꾸 지역적인 것과 중요한 것 대사명보다는 다른 부분에, 예를 든다면은 뭐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든지 교육에 초점을 맞추든지 선함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겸손히 뭐 봉사에 초점을 맞추든지 전부 그쪽으로 많이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건 있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게 안 되고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 그걸 영존한 생명을 얻지 않고는 진정한 겸손을 할 수가 있고 겸손하게 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구원받고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얼마나 감동을 했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함께 감격하고 감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공감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우린 그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뭐 어떤 조직의 그런 그 인간사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쉽다고요. 자, 우린 항상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이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영존하는 생명에 초점을 맞췄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는데 참되도다 그래놓고 대언자라 그래놓고는 대언자에게서 지금 영존하는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대언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구절이 21절부터 26절까지죠. 여기 20절에서 26절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그 예배 드렸던 내용은 나오지만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는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의 근본을 갖다가서 간략하게 가장 잘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거 왜 나왔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에서 나온 것이다. 또 그런 걸 알면은 우리는 풍성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예배에 대해 초점을 맞춰주지만은 또 여기 영존하는 생명 그 부분하고 함께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가 지금 그 목마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좀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원래 배고픔, 목마름 이거를 예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수에 대해서 하고 생명의 빵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38년 동안 그 40년 약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서 또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서도 음식과 물에 대해서 생명의 물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얻지 못하는가? 왜 물을 얻지 못하는가? 그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 이사야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며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물과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물 없으면 못 삽니다. 음식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죠? 그거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며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러러보고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율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잘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순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라고 했을 때에 다른 나라로부터 똑같이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늘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그들이 줄이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랐던 문제도 사실은 배교한 이스라엘이 때문에 목마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여전히 갈증 문제도 동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가라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제공해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역시 그런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희들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공급해 주신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참 많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현실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이사야서 5장 13절 옆에다가 만약에 아모스서 8장 11절과 13절을 써놓으면 좋아요. 같은 얘기예요. 또 아모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땅에 기근이 진짜 빵도 오고 기근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13절에도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참 요즘은 지식이 넘치죠. 엄청나게 지식이 요새는 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뭐 세상 지식을 얼마나 많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뭐 지식의 홍수라고 얘기해요. 요즘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 인터넷 쓰면 다 나오기 때문에. 왜? 그 정보 거기 다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어떤 것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라다고요. 엄청나게 가라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갈증으로 사람들이 기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남자들을 통해서 충분한 좋은 무슨 좀 이렇게 누리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목표라는 그런 것을 살고 싶었지만 그는 그 진정한 갈증
진정한 그 해결해 준 그건 얻지 못했어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갈증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6명 중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한 6명 정도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만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3사람 정도 되면 셋 중에 한 사람은 특별히 낫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결혼을 잘했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를 때에 갈증이 해결이 되고 부부의 삶들이 더 쉼이 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은 가락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구약에 계속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대언자도 아모스, 대언자도 말씀이 없어서 가라지 마실 물과 음식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가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장에서 신실하기만 하면은 뛰어나게 보상도 그 월급도 받을 수도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다. 요즘 왜? 점점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내가 뭐 신학교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뭐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해하는지 마시고 의강이가 그러지더라고요. 야, 너 직장생활 잘하는 재밌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물었더니 의강에 딱 대답을 하기를, 아빠, 직장에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 말이야? 그랬더니 요즘은 사람들이 전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공동의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좀 희생적으로 겸손히 섬기면은 대부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아름다운 자세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저는 직장에 가면 인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아니 조금 더 일찍 가고 조금 더 남들이 쉴 때 나는 좀 더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니 인정을 받으시더라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니까 인정을 받더라고요. 경험을 해봤거든요.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실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실하게만 하면은 필요는 공급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근데 정말 어렵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도 풍부해졌고 진짜 박사까지 받았더라고요. 늦게 50대 됐을 때.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하고 인내하면은 이룰 수 있겠구나. 우리는 뭐 게으르지 않잖아요. 또 우리는 어떤 공동의 것에 대해서 희생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주 뼈 빠지게 안 해도 어느 정도만 희생을 하면은, 아니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드러나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참 마치 오래된 사람 같이 한다. 이건 뭐 교회도 드러나는 건 쉬운 거고요. 직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해도.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살면은 승리하고 풍성한 삶 살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혼두를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걸로 인해서 좋은 간증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말씀이 풍성하느냐 안 풍성하느냐.
주님 관계가 진짜 아름다우냐, 그렇게 보면 되죠. 그게 우린 더 비중을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19, 20절부터 보면은 이 경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잘 봅시다. 우리는 경배할 때 장소를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는 게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면요, 종교에서는 장소를 중요시 여겨요. 뭐 팔공산 어디 가야 뭐 길을 받고 어떻게 한다든지 뭐 만이산 뭐 어디 가야 되든지 전부 다, 또 로마 가든지 사람들은 장소를 중요시 여겨요. 장소를. 그래서 지금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경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바라는 것은, 야,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면 더 좋을 텐데, 늘 예루살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거, 그거 이제 내가 똑바로 얘기해 주니까 내 말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는 장소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을 만들고 종교의 색채를 드러낼 때는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해야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성전, 성전같이 이거 성전이다.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예배할 때가 아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 진리를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를 다 허물어 줬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리심산 말고 당신들이 그리워하고 예배드릴 날 거기 못 간다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못 간단 말이죠. 그것도 말고 딱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 못하는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라. 여기 구원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가 돼야 장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그 선물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게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거예요. 생명수잖아요. 그 생명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건 메시아 예수님이 주잖아요.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계속 어떤 책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물, 너 지금 물길이로 왔는데 새로운 생수 주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뭐 더 깊은 거, 더 잘 맛있는 거 뭐 그런 물이 어디서 줄 겁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선물은 진짜 그야말로 이 땅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영존하는 생명수를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선물이에요? 그럼 주는 분은 누구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이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요. 즉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낳는 거 맞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을 써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 하다 보니까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견해서 그런데 1장 3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까? 예, 맞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랬잖아요. 다윗에서 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세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 계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당연히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 1장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구절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들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도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니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는 것들 돌이킨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시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십니까? 과천에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이 있고 말씀의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 정말 계속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왜? 이런 그 예언적인, 대언적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쏙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진짜 구원이 유대에서 나는데 그 구원, 자 그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 메시아를 발견하고 구원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장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이제 이런 장소에 없다고요.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우리가 이제 성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라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 장소는 필요 없으니까,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는 뭐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도, 예배당에서도 골방에서도 산에서도 들판에서도 뭐 집의 안방에서도 어디든지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어디든지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다운 예배다. 그리고 여기 좀 한 가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23절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자기가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먼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를 여기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들 모임에. 그래서 예배는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뭐 성령의 임함 찬양 예배 가지고 막 난리를 치긴다고 춤추고 놀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그걸 딱 보면 알아요. 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그게 뿅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경배, 참된 경배라고요. 월요일 날 서울 수도권 목회자 친교회가 강동성서 침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금빛성서 침례교회 이제 새로 담임 목사가 된 김상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제목이 신앙의 절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서를 봤는데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만이 왕 다음에 지위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당신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만 사도행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에게 절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같은 맥락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은 그 자기가 유대인인 걸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죽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다가 결국은 경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온 도시에서 죽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다니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모르드게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나라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했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모르드게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왜? 자기가 그 사람에게 그 하만에게 한 태도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백성이 다 죽을 테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지 자기 개인과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겠느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저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마지막 기도했는데 딱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할 때 맞아.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음식에 대해서 포도주와 그 땅의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거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역사하셔서 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정말 용광로에서도 건져주고, 다니엘도 죽음 직전에 갔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니까 그런 부분들. 자, 우리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주님 중심이 될 것이냐, 사람 중심이 될 것이냐, 내 중심이 될 것이냐, 그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 절개라는 거 전 다른 말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참 이런 걸 봤을 때 내 개인과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교회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송가나 성경책 사용이나 결혼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적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래서 원하는 여기 그래서 그 에이타브르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 그분을 발견할 수 없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개역 성경에서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만홀히 여기면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성도들을 찾는다. 여기 찾으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 무리들에게 영광 돌립니까? 무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린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사실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중심으로 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죠. 인원이 적든 많든 다양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CCM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중간을 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구도자, 어떤 부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구원할지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을 구원을 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혼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CCM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초점,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게 다니엘서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봐도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솔직히 근본주의 침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타협을 하게 되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답지 못하고 우리의 모임들이 그렇게 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찾으신다. 오늘 여기 예배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늘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혼들을 구원하고 잘 세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생각이 돼 있거든요. 오, 저 교회는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즘 교재를 보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은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이 적은데 사람들이 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거 쓰고 개혁 그것도 그거 쓰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걸 알잖아요. 적더라도 그걸 쓰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또 어떤 분은 또 내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분이 어떤 할 때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주례를 서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의 대표자지 내가 내 개인이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것은. 내가 사회에서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동명이인한테 물어봤어요. 동명제, 거기 목사님은 주례 쓸 때 중심이 뭐냐? 여러분 양해해서 들으세요. 완전히 똑같은 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매뉴얼이 나오면서 그 목사님한테는 물어봤더니 당연히 구원받고 침례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괜히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으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 어떤 사람이 완전히 표준은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에서 주님 중심, 주님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 그렇게 믿습니다. 못해서 그렇지. 함께 공동체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아니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 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기준은 항상적으로 그거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잖아요. 우린 좋은 기준은 서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것은 서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갈 마음은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연약해졌다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또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찾으신다 이러겠습니다. 자, 2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이 여자 보세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여자가 2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생활로 볼 때는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을 여자 같잖아요. 왜? 남자가 6명째고 근데 메시아가 오실 줄을 그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안다면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간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결정을 내려준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분이 오시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고 장소가 필요 없고 결국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하며 자 이제 끝났습니다. 2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뭐란 말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무리가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행정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조직 신앙에서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무리가 교회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린 가르쳤습니다. 교회 행정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그니라 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한 거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9장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요 9장 35절에서 38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눈먼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9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랬잖아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회당에서 내쫓어요. 22절에 내쫓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지금 그는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진흙 발른 데서 씻어가지고 났잖아요. 눈 뜬 사람이잖아요.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하매 3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으며 또
또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아멘. 또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하시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니라. 똑같아요. 자, 그 사람이 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